21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주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주휘관들을 쳤더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이 장자 여호람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로 걸어갈 때 이 동생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동생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왜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나?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하시아가 장자니까 왕으로 세우면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부어주었던 여호와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법이 아니라 아합은 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장자에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우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번성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그래서 그냥 장자권을 이삭에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 아세요? 에서하고 야곱.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를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에게 가야 된다고 100%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구나. 야곱을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같은 그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았던 그런 거룩한 영혼에게는 이 세상 법보다 더 우월한 베스트,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르벤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이 어디에 있었나?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경건한 지파, 머리 지파로 일어났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중에 이세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7,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7째, 8째 되는 양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은 7째, 8째 되는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합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저녁 밤새도록 무엇 보여주셨습니까? 그 훌륭하신 예수님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한민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법치주의 세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꽁꽁 묶어 놓을 수도 있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2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왜 그런 훌륭한 여호사밧이 그냥 법을 따라갔나? 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 착한 동생들에게 말이죠. 아버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걸어간 그 개혁의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로 지금 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근데 왜 그 동생들은 내치고 여호람을 왕위에 앉혔는가? 장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법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게 장자가 장자권을 가지는 거, 이 법이었어요. 적어도 이제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재직들이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신데, 한민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한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청정하는 길로 가는지 아니면 법을 따라갈 건지. 이스라엘에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를 이제 4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이 세상의 기준은 그거거든요. 왕이 된 사람이 왕권을 약화시키면 안 되고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이스라엘의 길로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신앙적인 영향을 제대로 받은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의 길을 기뻐하지 않죠. 다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동생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 옆에 동생들과 뜻을 같이 해주는 방백들도 곤란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폭군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여기 모든 아우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쳐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 떠나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집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거 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됐다. 자, 5절 가서 보겠어요. 이 여호람이 이제 몇 살 때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했나? 거기 나오죠. 짤막한 기간이에요. 8년이었어요. 근데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형제가 7형제인데 우리 형제가 왜 아버지가 나를 왕위에 앉혔나? 나에게 이 장자권을 부여했나? 법이 내가 왕이 되라고 그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죠. 뭐 하나님 앞에 뭘 묻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든지 그 말씀을 순종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무 당당하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8년 동안 무슨 짓 했나? 거기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네,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돼버려요. 순식간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어디나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 8명은 이단들이랍니다. 8%가 이단이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순진한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놀아요. 이 사람들이. 그 배후에 다 돕는 이들도 있고요.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뭐 저 국경선 이북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의 역사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네.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6절 읽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호람이 하는 일을
막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막 적극 지지를 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왕 같은 왕 하나 나타났다 오랜만에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막 환호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심정은 쓸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이 여호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유다 나라를. 근데 왜 참아주셨는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변치 않을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 언약만 아니었으면 그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죠. 7절에 나오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립될 때는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박해도 받고 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빛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물론 아합은 세상 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여호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8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 견고했던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입니다.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은 에돔 나라가 사실은 이 여호사밧의 나라였어요. 왕도 없었어요. 여호사밧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에서 막 선단을 만들고 항구를 개발하고 이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저 다시스까지 가는 항로를 계획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집권하자마자 이 에돔 사람들이 반기를 들죠.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러나 소용없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력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지. 막 지가 여호람이 군대 몰고 병거들 몰고 가가지고 위협하고 몇 사람 죽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어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심지어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림나가 벗어났어요. 림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성읍이에요. 그때부터 제사장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 북에서 온 첩자 같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림나 제사장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독립선언해버리죠. 우리는 여호람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림나가 배반하고 에돔과 같이 그냥 독립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죠. 11절 말씀 보겠어요. 그럴수록 이 여호람은 불안해지니까 이제 무슨 짓 하는가? 11절 말씀 보면 더 인기 있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부터 시작해서 산당을 막 지어주고 산당에서 막 날마다 축제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 11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는데, 진짜 그 고대에는 이 산당에서 음행한 일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등져서 이 악령과 귀신과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영적 간음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음행하는 짓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갈멜산에 불로 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편지가 날아들었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는지. 하나님은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냥 판결문 같아요. 아합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면서 내리신 판결문. 아합의 이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문 같은 그런 편지를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떠났고 유다 왕 내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길로 가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떠나서도 북왕국 세울 수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다 왕 노릇하고 종교도 만들고 뭐 산당도 짓고 다 할 수 있죠. 제사장들도 세우고 절기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왕국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어요. 완전히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을 심판해 버리신 것처럼 이세벨을 심판해 버리신 것처럼 아달리아를 심판해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분이 창조주시거든요. 이분이 최고 통치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렇게 결정하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 이제 우선 16절을 가서 보면 내 몸뚱이부터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빠져나올 거다. 항문으로 빠져나오든지
배 쪽으로 빠져나오든지 옆구리로 빠져나오든지 창자 빠져나올 거다. 15절 말씀 보겠어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몸이라는 것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목숨과 생명을 이렇게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살펴주셔야 되는 거지 한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편지가 도착하고 난 후였어요. 외적들이 쳐들어오네요. 18절 말씀. 외적들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 또 구스 근처에 있는 저 아라비아 사람들, 막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우리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쓸어갑니다. 그리고 다 사로잡아 갑니다. 왕의 아내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끌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다 약탈하고 그 여호람의 아내들 사로잡고 다 탈취하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하나 남겨놓고는 다 끌어가 버렸다.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그리고 그 충격이었는지 진짜 여호람은 이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지요. 죽었어요. 이제 더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죽고 났을 때였어요. 죽고 났을 때 누구 한 사람 이 여호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고 자식들이 사로잡혀 갔고 다 약탈당하기도 했거니와, 아니 거기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분향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여호람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8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가 죽을 때 이 여호람을 아끼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본인만 몰랐어요. 자신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 그는 죽어가지고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에 묻히죠? 다시 20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들이 묻히는 장소가 있어요. 왕의 묘실들이 있죠. 못 들어갑니다. 이건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백성들은 여호사밧이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여인들과 함께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젖먹이들과 함께 지금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한민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신문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지금 교회가 저 유럽 교회들처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2030년이 되면 이제 한 5년, 6년 남았죠. 미국에서만 10만 개의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요. 그 비싼 곳에 우뚝우뚝 서 있는 교회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여파가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나 저는 알아요. 어느 교회인가에는, 어느 심령과 영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할 겁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메아리치고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로서 요새로서 그런 교회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쓰시는 그런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주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한민교회를 진실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원금 드리고 이세우 장로님 또 성탄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하나님 이 세속의 정신이 교회를 하나님 이제 침몰시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여호사밧과 같이 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2의 몸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영아부에서부터 에노케까지 이런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말씀이 늘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